우리는 날마다 먹습니다. 날마다 일하고, 날마다 쉬고, 날마다 잠을 잡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생존만 하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기여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여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또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숙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팡질팡했던 그런 제자가 있다면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많이 실수하고 또 침체에 빠진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다른 제자보다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뼈저리게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의 사역을 또 인생을 마치면서 유언적인 교훈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자라가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참 신앙 성장과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버리고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은 버리고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버리고 사모하라. 신앙 성숙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익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런 결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겠습니까? 그런 교제를 깨뜨리고 또 신앙의 성장을 막는 요소, 1절에 말한 내용이 있다면 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려야 될 것을 사모하고요, 사모해야 될 것을 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독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기만을 버려야 되는데 정직을 버립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재물을 사모하고 명예와 권력을 사모하기 쉬운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 성숙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어서 사모하라고 2절에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말의 의미는 갈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그것은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갈망하는 이 갈망을 먼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갈망할 것이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성숙의, 영적 성숙의 방편이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수식어. 그냥 신령한 젖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것을 갈망하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기에 있어서 엄마 젖은 전부죠. 그게 없으면 건강할 수 없고 생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아기가 엄마 젖을 갈망하듯이 주의 말씀을 갈망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먹는데요, 만약에 잘 먹지 않는다면 병든 거죠. 아기가 엄마 젖을 갈망하지 않고 잘 빨지 않아요. 그거는 아기가 병든 거예요. 혹은 딴 걸 먹은 거죠. 딴 걸 먹은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잘 성숙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무언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대체적인 것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채우면요, 이상하게도, 아니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영적 생명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맛보았다면,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맛본 은혜에서 더 나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 주님을 맛보는 것이고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또 말씀이 너무 달다. 말씀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읽은 말씀이 그 영혼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거죠.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은혜를 맛보는 한 번의 맛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성숙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출발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또 맛보고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그보다 더 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3년이나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완전함,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성숙한 제자, 우리에게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사모할 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읽어보면 우리가 먼저 주목할 표현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불러내어라고 하는 표현. 불러내어.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주님이 불러낸 사람,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주님이 불러낸, 부르신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가지로 말하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때로 참 이 부분은 안타깝다, 그렇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감격과 묵상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다, 그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얼굴이 밝지 못하고 어두운 거예요. 무거운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얼굴은 밝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벌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 어쩌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죄 짓는 것을 쉽게, 가볍게, 담대하게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존귀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존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계속 빚어져 가시는 것인데, 우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도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따라 그럼 잘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의 신분, 그리스도인 신분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왜 선택하셨을까? 왜 택하셔서 불러내셨을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복잡하죠?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에 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불러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궁휼이라고 10절에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니라.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을 전부 이방인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이방인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노력이나 우리 열심이나 우리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쭉 그 문장 뒤에 가면은 구속하였다, 그런 말이 나와요. 구속은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사랑하심으로, 또 언약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사랑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신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폰스라고 하는 것은 브릿지, 다리를 말하고요. 파시오는 만들다, 메이크,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라틴어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리를 만드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는 존재,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론 가문이 아닌데도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라인을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이 아론의 그 라인 안에 있어서 제사장이 되듯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라인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제사장을 뭐라고 말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 왜냐하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예수 라인 안에서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구약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물을,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런 제사 드리는 건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제사를요, 바울 사도는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시간 예배하고 가면 그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존재를 바치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선을 행하고 베푸는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끝났지만, 다시 드릴 필요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찬양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봉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오늘의 예배다, 오늘의 제사다.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백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 소유가 된 주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소유처럼 아끼신다, 그런 말이죠. 말라기 3장 1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소유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끼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특별히 아낌을 받는 신분,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정체성에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으로 응답해 가니까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거룩한 생활의 실천. 거룩한 생활의 실천. 문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비유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 세상에서 거류민은 포리너,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자기 고향, 자기 마을이 아니라 딴 동네에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본토배기가 아니에요. 토박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주기 쉽고요, 또 왕따시키기 쉽고, 모든 게 잘 안 맞잖아요. 원래 그 동네에 사는 사람하고. 그래서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기 쉬운 것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 그것도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이 오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기 쉽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여김을 받기 쉬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면 다른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신앙인답게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다르죠. 이 신앙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가치관이 달라요. 또 가는 곳이 다릅니다. 기뻐하는 것이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삶이 힘들고 또 몸이 아플 때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해를 못해요. 세상이 관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받기보다도 오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기 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성숙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베드로가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제어하라, 그 말의 의미는 멀리하라, 피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세상적 욕심을 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혼을 거스리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유익하지 못하고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여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6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메모에다가 돌아가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99편 6절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구역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죄의 종들이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딱 3명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그들이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다음 이어지는 시편 99편 7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그들 중에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백성에게 축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분명히 제사장이긴 한데, 주의 종이긴 한데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죠. 심각한 이야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룩한 행진에 방해가 된다 그 말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 소극적으로 말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12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선하다는 말이 2번 나오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 베드로가요, 이 권면하면서 지금 뭘 신경 쓰고 있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잘못이 있다면 별것이 아닌데 성도에게 실수가 있으면 얼마나 크게 부각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본단 말이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친척들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지켜보는 거예요. 저거 예수쟁이인데 예수쟁이 다운지, 그걸 생각한단 말이죠. 다르기를 기대하는 기대가 있는데 작은 실수도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다운지를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선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죠. 12절 끝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줄 아는데 그들보다 선하면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삶이 구별된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있으면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 12절까지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사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그런데요,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말할 때 공경이라는 말과 왕을 존대하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 티마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마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honor, HONR, honor 혹은 respect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든 그가 그냥 별 볼 없이 보이는 그냥 보통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대할 때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를 높여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을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두려워하라. 환경이나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높여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성숙한 성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대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 나가게 된다면 닮은 사람에게 경험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분, 아름다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기쁨과 능력과 평강이 경험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